안녕하십니까.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장용준입니다. 어렸을 적 저의 꿈은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 정비사였습니다. 하지만 잠언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처럼 현재는 자동차 정비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어요. 하지만 교회보다는 친구들과 놀기를 좋아했고 공부도 흥미가 없었죠. 그래서 저의 고등학교 내신 성적은 거의 하위권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좋아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는 것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주말이면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모아 여행을 가곤 하였죠. 공부는 해도 그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지만 막노동 일은 힘은 들어도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기에 참 보람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공부보다는 몸으로 하는 일이 제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고3이 되어서 저는 대학 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직업학교에서 취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직업학교에서 자동차 정비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직업학교는 제 적성에 딱 맞았습니다. 학창시절 중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기간이었으니까요. 자동차의 엔진이나 변속기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활동은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때 저는 드디어 내 인생의 갈 길을 찾았다 라고 생각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서울 물레동에 있는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찌그러진 자동차 부위를 다시 펴고 철판을 용접하는 등의 일은 너무나 보람있고 재밌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작업복이 땀에 다 젖도록 일을 하고 난 후 느껴지는 보람은 저를 행복하게 했어요. 그때 저는 마음에 이런 다짐을 했어요. 내가 비록 공부를 못해서 부모님을 슬프게 해드렸지만 자동차 정비로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기술자가 되어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었죠. 저는 제가 하는 이 자동차 정비가 너무 자랑스러워서 친구들에게 저를 자동차 아티스트라고 불러달라고 할 정도였는데요. 군대를 가기 전까지 저는 정비일과 일이 끝나고 나면 친구들과 노는 생활을 즐기며 하나님은 별로 신경 쓰지 않은 채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요. 오직 최고의 정비사가 꿈이었던 저는 군대도 자동차 정비병으로 입대를 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의 인생을 바꾸는 한 사건을 겪게 되었어요. 그건 공부를 못해서 대학도 가기를 포기했던 제가 카투샤로 가게 된 것입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는 중 어느 날 조교가 몇 사람을 부르더니 아무 이유도 없이 며칠 후 너희는 시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정비사가 꿈이었던 저는 고민 끝에 용감히 사무실로 찾아가서 저는 시험을 보지 않겠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군화가 날아오며 너 맞고 갈래? 그냥 갈래? 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고 바로 나왔죠. 어쩔 수 없이 보게 된 시험에서 저는 당연히 떨어질 줄 알았어요. 영어 시험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제가 합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들은 좋아했을 일이었지만 저는 근심에 빠졌어요. 최고의 정비사가 되기 위한 저의 계획이 어긋났기 때문이었죠. 또한 영어를 하나도 못하는 저에게 이건 충격을 넘어 공포였습니다. 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 하나님을 찾게 되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그것도 군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6시가 기상시간이었지만 5시면 저절로 눈이 떠졌고 기도가 되었어요. 하나님, 제발 다시 정비병으로 가게 해주세요. 제가 영어를 어떻게 합니까? 제발 제 꿈을 꺾지 말아주세요. 얼마 후 기도 후에 응답과도 같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차만 차냐? 미군 차를 고치면 되지 않니? 아, 그거군요, 하나님. 미군 차를 고치면 저는 나중에 외제차도 고칠 수 있겠군요. 저는 미군에서도 외국차를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으며 자동차 정비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와는 달리
저는 매일 뛰고 행군을 하는 미군 보병부대에 배치를 받게 되었어요. 배치를 받고 한 6개월간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부대 생활에 적응이 되었고 영어도 조금씩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휴가를 나가보니 사람들은 너는 진짜 운이 좋은 거다. 남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복 받은 거다 하였어요. 또한 군대를 간 다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제가 있는 곳은 생활도 참 자유롭고 영어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등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행이 아니라 저에게 행운을 주신 거였네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저는 군대에서 학창시절 하지 않았던 공부를 뒤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카투샤라는 특성상 영어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최고의 자동차 정비사라는 꿈은 버리지 않았지만 대학에 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2월에 제대를 하고 3월에 바로 재수학원에 들어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막상 공부를 해보니 모르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수학에 시그마라는 기호가 있잖아요. 저는 그것을 학원에서 처음 보았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녔으면 당연히 알아야 할 것도 모를 만큼 학창시절 저는 공부하는 담을 쌓고 살았던 것이죠.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공부였고 직업을 가져야 할 나이에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 공부를 하는 것이니 한번 열심히 해보자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렇지만 조급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공부를 하더라도 신앙생활은 놓치지 말고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재수를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청년부 회장을 맡아 봉사를 했고 주중에는 시간을 아껴가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결과는 대박이었어요. 수능에서 점수가 90점이 넘게 오른 것입니다. 너무 많이 오른 점수에 자동차학과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었어요.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하던 중에 사촌 형이 교대를 추천하여서 교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저의 내신 성적은 15등급 중 13등급이었어요. 아마 이 내신이었다면 저는 교대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년이 지난 바람에 제가 받은 수능 점수로 내신을 적용받을 수가 있었어요. 13등급이었던 저의 내신은 3등급이 되었고 저는 춘천교대 특차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그마도 몰랐던 제가 교대에 들어가게 되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모두 인간 승리다, 정말 대단하다 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부모님 또한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도저히 제 능력으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선교단체에 들어가 4년간 열심히 신앙훈련도 받았습니다. 자동차 정비사를 꿈꿨던 제가 군대에서 카투샤에 들어가게 되고 단 10개월간의 재수를 통해 교대에 들어가게 된 이 인생 역전의 사건을 통해 저는 제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며 제 인생을 주를 위해 사는 교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하였어요. 공부를 못했었기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심정을 이해해주는 교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삶은 제 생각처럼 되지 않았어요. 달려나가기는커녕 삶에서는 끊임없이 죄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고 세상 내 욕심을 쫓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전도는 할 수가 없었어요. 내 인생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라고는 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는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복음은 전하지도 못하고 세상에선 눌려있는 상황에서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한 선생님이 작은 교회 모임이 있으니 와보라고 하였습니다. 처음 나간 그 모임에선 부활이 선포되었어요. 처음엔
왜 부활만 이야기하는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과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부활이 확증되어졌어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인 부활이 있다는 것에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지금껏 저는 저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믿었기에 전도를 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부활이란 증거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은 전도에 대한 저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며 저는 드디어 경험이 아닌 확실한 증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부활로 주대심의 문제도 선명해지게 되었고 사람들에게 큰 확신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 나눠진 한 자매님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은 회개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셨어요. 저는 회개가 제가 지은 죄나 잘못들을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의 회개 간증은 제가 알고 있는 회개와는 확실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개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잖아요. 그 자매님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을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지만 장소만 바뀌어서 내 마음에서 예수를 죽였다. 내가 예수를 죽였다고? 간증을 들은 후 제 마음에선 그 자매님의 고백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강대상 앞에서 벌벌 떨며 자신이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 저는 충격이었어요. 도대체 저 회개는 뭐지? 죄가 저렇게 무서운 것이었나? 다음날 새벽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회개는 뭐죠? 죄가 저렇게 무서운 것이었나요? 가르쳐 주세요. 제가 모르는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껏 저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기에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지 제가 예수님을 죽였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마음에 몹시 찔렸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말로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한다고 고백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느꼈던 심정과는 엄청난 괴리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그 자매님의 고백을 듣게 해주셨고 제가 지은 죄의 악랄함이 그대로 보였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을 내가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진 않았지만 장소만 바뀌어서 내 마음에서 예수를 죽였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인으로 믿는 것인데 저는 제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주인된 죄였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결국 제가 예수님을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포기하라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세요. 내 시간을 내어달라고요?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요. 그냥 예수님이 죽어주세요. 내 가족을 버리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죽어주세요. 핍박이 뻔히 보이는데 나더러 복음을 전하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세요. 힘든 일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고요? 당신의 말씀을 따르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어주세요.
제가 이런 자였습니다. 말로는 내 입으로 직접 예수님이 죽어달라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는 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어찌할 거라는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악랄한 죄인이었는데, 너무도 모르고 너무도 무감각하게 지내왔는데 어떡하죠? 당신의 아들을 죽인 저에게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의 말씀, 은혜도 이런 은혜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회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울 뿐이었어요.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무서운 죄인 것을 알게 되니, 그리고 이 무서운 죄를 지어놓고도 값없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니 또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선명해지니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아들을 잃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가 보여지니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큰 것이었어요. 이 사랑이 보여지니 영혼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주어 살리신 귀한 영혼들이었습니다. 제가 교사라는 이유가 아이들을 섬기고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도저히 지키기 어려울 것 같던 하나님의 말씀은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재물을 내어달라는 말씀 뒤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 시간을 내어달라는 말씀 뒤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뒤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뒤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학생들에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학생들의 문제를 상담해주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학교에는 다양한 문제들을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게임에 빠진 아이,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로 고민하는 아이, 학교 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 이런 아이들이 가진 비슷한 특징은 자신은 남들보다 별로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들려주며 너는 소중한 존재라는 말을 해줍니다. 아이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을 열고 말씀으로 교제를 하며 점점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학생으로 변화되곤 합니다. 저는 저의 계획과 노력으로 정비사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저를 인도하셔서 부활과 회개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혼의 정비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정혜성입니다. 저는 3대째 내려오는 가톨릭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요. 두 오빠의 자살과 남편의 사업부도로 방황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기쁘고 자유하게 사는 저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저는 양파가 많이 나는 전라도 무안에서 3남 3녀의 넷째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는 자식 자랑을 최고의 낙으로 삼으셨는데요. 저에게는 이로 오빠가 2명이 있었습니다.
큰오빠는 인물이 좋았어요. 하라는 공부를 안 해서 아버지께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연예인이 꿈이었지만 완고하신 아버지의 반대로 꿈을 이루지 못하고 그만 21살 나이에 자살을 했습니다. 둘째 오빠는 큰오빠와 다르게 좋은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했어요. 그런데 새언니와의 불화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둘째 오빠도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두 오빠의 죽음을 보면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산다는 게 무언지, 제 인생조차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때 거리를 걷는데 사주 보는 사람이 저를 불러 세웠어요. 그러더니 아이고 자네는 20살을 못 넘기겠네 그러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최은의 오동잎 노래를 잘 불러 동네 어른들 사이에 오동잎 소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아주 명랑하고 쾌활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오빠의 장례를 치르고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본 순간 아, 이번엔 내 차례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막연하게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20살이 되는 해 나는 이제 죽나 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죽기는커녕 웬 남자들이 그렇게 쫓아오는지 저를 쫓아다니던 그 많은 남자들 중에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시댁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 결혼할 때도 28평의 아파트를 사주셔서 모든 면에서 여유롭게 시작했어요. 남편은 성실하게 일했고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이미 50평이 넘는 아파트와 단단한 사업으로 결혼 생활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행복한 결혼 생활 같았지만 제 마음엔 뭔지 모를 불안이 있었어요. 잠을 잘 때도 가위에 눌리는 게 무서워 잠을 자는 것도 두려웠고 또 병명도 알 수 없는 심장병으로 가슴이 두근대서 늘 누워서만 지내야 했어요. 밥 한 공기를 먹기 위해서는 2번, 3번을 누웠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또 이유도 없이 심한 하혈을 하여서 나는 이제 죽나 보다. 나는 이렇게 죽어가나 보다 하는 생각으로 6살밖에 안 된 유치원에 다니는 딸에게 엄마가 죽으면 동생을 꼭 지켜야 한다 하는 다짐을 받았을 정도였습니다. 동생이 아파 병원에 가야 하는 것도 딸 아이가 해주었고 동생이 잘못하거나 하면 방으로 데리고 가서 회초리를 대는 것도 딸아이의 몫이었습니다. 꼭 엄마처럼 다독여주는 딸아이를 보면서 이젠 난 죽어도 애들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힘든 마음을 극복하기에 그동안 붙잡았던 가톨릭에 더더욱 열심히 매달렸어요. 예수님만 만나면 뭔가 해결될 거란 막연한 믿음 때문에 기도와 봉사활동, 성경 공부에 미쳐 있었어요. 어떤 날은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이 하루 종일 봉사활동을 하다가 저녁 10시에 시작하여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잠 한숨 안 자고 곧장 새벽 미사를 가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몸이 너무 무리가 되어 병이 왔어도 상관을 안 했어요. 뭐 이런다고 죽게 하겠냐. 제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거든요. 오죽하면 친정엄마는 이런 저를 보시고 아 예지가 좀 해라 할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무던히도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업 부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것이 현실이 되어 있었어요. 드라마에서나 보았던 빨간 딱지가 집 여기저기 붙었습니다. 이런 일이 내 삶에도 일어나는구나. 남편의 사업은 도로공사 계통의 토목 분야였고 사업 부도는 처참했습니다.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동생의 땅도 사업 보증으로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 친정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져 119에 실려가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는 길거리에 난자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힘든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에 저는 보험회사 입사해서 영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늘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았지
누군가를 찾아다니며 보험 영업을 한다는 건 정말 죽는 것만큼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동생이 있었는데요. 다른 동료들과는 사뭇 다르게 눈빛이 사슴처럼 너무 맑고 빛나는 거예요. 함께 차도 마시며 예수님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던 중 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저는 동생에게 나 햇볕이 너무 무섭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 나 죽고 싶다. 나 죽을 것 같아. 한참을 전화하게 되고 울었습니다. 동생이 바로 집을 찾아와 주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 인물이란 책을 가져가 펼쳐 보이면서 역사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저는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난 3대째 모태신앙인데 부활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부활이란 말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처음 듣는 얘기같이 몸이 소스라쳐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책을 가지고 여기저기 말씀을 찾아주면서 부활하신 대목을 보여주고 읽어주는데 어째 그게 보이는 사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아따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해버렸다냐? 부활을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저는 동생에게 그 성경책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정말 너무너무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동생이 성경책을 가져다 주긴 했는데 도대체가 어려서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동생은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 여름 수련회가 있으니 한번 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따 이것이 내 신앙을 어떻게 보고 해. 아이 그것도 교회로 오라고 하냐? 가톨릭에서 수많은 체험들이 있었기에 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란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무언가에 이끌리듯 춘천 한마음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들어서는데 이미 예배는 시작되어 있더라고요. 진짜로 익숙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동안 조용한 미사로 길들여져 있던 저는 오매매매 이것이 뭔 일이래?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소리소리 지르며 기도하고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고함치시는 설교 말씀도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늦은 시간이라 오도 가도 못하고 어째서까 밤은 대화불고 그냥 성령께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버텼습니다. 말씀을 듣고 한 자매가 교제를 해주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 덧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라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이란 말씀이 마음에 꽂히며 맞구나. 내겐 부활이 없었구나. 이거였구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했듯이 지금 나의 신앙에는 부활이 없었구나. 말씀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데 그렇게 어려웠던 성경 말씀들이 척척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동안 난 뭘 믿고 있었지?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 날 두고 하는 말이란 말인가? 억울했습니다. 성당을 다닐 때 부활절 아침이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전 입이 딱 달라붙어 도저히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보도 못한 예수님의 부활 인사를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성경 사복음서의 부활장을 읽고 또 읽었는데 부활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진리를 찾아보겠다고 집에 있는 돈을 탈탈 털어 성당 수련회를 가기도 하고 신학교도 다니기도 하면서 전국 방방곡곡 가방 하나 둘러매고 어디 안 다닌 곳이 없었습니다. 처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가 나왔을 때 그 영화를 보면서 전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여태껏 찾고 찾았던 분이 저렇게 힘없고 아무 매가리도 없는 저런 볼품없는 예수란 말인가? 전 하루 종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런 예수를 믿으라고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전 너무 울어서 결국 몸살까지 났습니다. 그래도 이제껏 보고 배운 예수님을 배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착한 사람이니 믿어야 한다고 하니 그냥 믿어야 하나 보다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만 붙잡고 주여, 주여 하니 내 삶은 예수 믿는 삶이 아닌 전쟁터 같았습니다. 분나면 분내고 소리 질러 하면 소리 지르고 그야말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분명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돼야 하는데 다 헛것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자, 죽어. 절망의 삶이었어요. 예배 중에 다시 그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무덤에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무덤을 뚫고 못자국 난 손을 보이시며 일어서는데 전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게도 부활이 보였습니다. 내 눈에도 부활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부활, 부활.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언어로 표현이 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없는 부활을 난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접근하니 부활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눈이 열렸던 것 같이 제 눈도 열려 부활의 주 앞에 서보니 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라는 말씀이 알아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 십자가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얼마나 통곡이 나오는지 울다 울다 정말 뼈가 아프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 위급하고 필요할 때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 내 삶 내 것이고 내 인생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막 살아놓고 결국 불편하고 힘든 일이 생기니 어째 해결해 주지 않냐고, 그런 당신이 하나님이냐고 삿대질하고 원망만 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나니 제자들이 보였습니다. 이 세상은 배설물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알아졌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막 춤을 추고 싶었어요.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막 날아다닌 것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방황은 다 끝나버렸습니다. 다 이뤄놓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어요. 이제 죽음의 그림자는 제게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한 삶이 돼버렸습니다. 두 오빠의 죽음으로 저희 부모님은 명만 길어라 하셨어요. 제가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하혈이 멈추지 않아 병원에서는 생명이 이독하다 했을 때 가족들은 비장한 마음들이었어요. 언니는 차라리 나를 데려가고 우리 혜성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두 오빠의 죽음으로 흘리셨던 아버지의 그 눈물, 다시는 가족의 죽음으로 아픔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가족사가 있어서인지 저희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하나도 진짜로 애틋해요. 주변 분들은 저희 가족들을 보고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며 특별한 가족 사랑을 얘기하셨어요. 그동안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인이라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동생이 최근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죽음 앞에 선 동생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며 공동체 앞에서 고백을 하는데, 복음으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는 말씀이 온전히 아멘이 되는 거예요. 동생과 병원에도 함께 가고 수술하는 날 밤도 함께 잠을 자며 함께 시간을 나누는데 기쁨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한 생명이 된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늘 가족이었습니다. 이젠 분명합니다. 전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돌직구로 전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분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한 번은 작은교회 식구들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 부활이란 피켓을 들고 길거리 전도를 나갔습니다. 지나가시던 한 목사님께서 전도지를 받아보시고는 어떻게 이렇게 길거리 전도를 다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을 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톨릭 모태신앙으로 누구보다도 열심인 사람이었지만 죽음의 공포와 삶의 문제를 어떤 것으로도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인생의 참 주인으로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쁘고 자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원한 하늘 가족과 함께 생명보다 더 귀한 복음 증거 사명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